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정을 찾아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추억, 행복, 그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 로마서 9장에 나타나는 8개의 축복 중에서 세 번째 축복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언약.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특권이 양자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었죠. 그리고 언약.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첫 번째 그 묶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그 양자라는 것,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그리고 8가지의 축복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특권, 그것과 많은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됨이 맨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단순하지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역시 조금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언약궤라고 말하면 십계명,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도 언약에 속해 있었고요. 그 성경에는 언약에 관한 그 수백 번이 넘는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만큼 언약은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개념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양자됨, 영광,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8명 중에 세 번째 되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사도 바울이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했어요. 언약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하고 있길래 언약들이라고 말할까 궁금해할 수 있죠. 네, 한 5번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이죠. 네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낼 때 그때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5번째로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지만 첫 번째.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죠. 그 언약이 5번째 언약입니다. 그 뒤에도 언약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맺은 언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5가지를 언약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에 따른 충만한 그런 선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되냐면 초대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족속들이 원래 언어가 의미하는 대로 방랑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도떼들이 많았고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떠돌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에요. 당연히 어떤 든든한 터전을 이루지 못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인이죠.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직도 뭐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터전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갈대아 우르 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하시죠. 너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정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는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12장에 나타나고 15장에 나타나고 17장에 나타나도록 아주 그 세월이 길게 언약의 내용들이 흩어져서 나타납니다. 각 사건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족에게, 어느 시덥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별 의미 없이 살아가며 크게 인정받고 살아가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될 거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어차피 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 나는 너희 조상인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한 축복을 주려고 했었고, 그 모든 축복은 너희들을 내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게 하여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과 그리고 약속을 더해주는 일을 해왔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네가 나와 아들이 되어야,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되니 이제 우리 함께 입양식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모든 일을 함께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들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네가 태어날 이삭하고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장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인 언약 맺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직접 세우신 거예요. 장자를 세울 권한은 할아버지에게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유일한 권한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장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시죠. 사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조약에 나타나는 그 입양서들에 보면은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 입양서들에는 그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 정인을 불러요. 성경에도 그러죠. 하늘이여 들으라. 그리고 땅이여 들으라고 말하듯이 그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고대 그 근동 아시아였던 바빌론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양자를 세울 때 정인들을 3명 혹은 6명, 9명까지 뒀어요. 그리고서 아들을 세우며 아들을 정하면은 반드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줄 때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입양식을 행하고 그걸 문서로 담아서 저장해 뒀어요. 그것이 지금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데, 발굴된 서류들에 보면은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는 양자에 대한 규칙과 법령들이 나오고, 또한 여러 책들을 보면은 실제로 입양서들과 거기에 써 있는 정인들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과 그들의 이름을 정하거나 바꿔주거나 하는 일들이 꼭 포함됐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유산, 곧 땅을 주는 일과 그들이 이 가문을 잇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모든 일들이 그 뒤에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들이 없으면은요, 입양서로서 효력을 잃어버려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라고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야곱을 말하죠.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4장 1절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했다는 것, 아들 삼았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므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파양시키는 거예요. 입양서가 있다면 파양서도 있겠죠. 네,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서류들에 보면 파양서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또 어떤 법률도 있었냐면 입양했다가 파양했다가 다시 재입양하는 이야기도 나타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양시켰다가 재입양하시죠. 예레미야에 나타나듯이. 예레미야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리라. 이것 역시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었죠. 이렇게 그 언약은요, 그 특징에 있어서 그 입양과 그 형식과 내용을 비슷하게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입양할 때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택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만 택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개인적으로 다시 뽑으신 거예요.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문을 뽑으시는데 그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또다시 뽑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다 하나의 일원이지만 나 하나,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입양하시고 양자 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직접 입양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입양하시고 이름을 따로 정해주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름을 지실 때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커다란 뜻과 포부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누구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이름, 권리, 그리고 토지, 재산, 증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문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입양서에 나타났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대로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새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모든 그 언약과 양자함을 받은 이들에겐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절망과 그리고 희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고 야곱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재림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신태균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고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새 희망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75살까지.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간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들과 약속들에 대한 무한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이 언약의 핵심은요, 사실은 십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그냥 그 언약에 관한 중요한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에 나타나는 특질이 있죠. 세 가지죠. 인과 의와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의인이 된다 라는 십계명의 정신은요, 이 입양과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에도요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규칙은요. 항상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부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 아버지야. 그런데 내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출해낸 아버지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삼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과 양자를 세우는 그 입양식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서부터 시작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입양됨, 거룩, 그리고 언약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양에는 땅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이 양자 삼았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뭐죠?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버지 갖고 있는 권력,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하는 일들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장자라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그래서 내 조상이 누군지 내 후손이 누군지 더 이상 기억 안 나는 관계가 결코 아니에라는 걸 제가 아까 알려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입양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예식을 행하도록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할례를 행했어요. 포피를 벗긴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했냐면 이제 내가 너의 포피를 벗김으로 너는 정식으로 내 아들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태어난 아들이든 혹은 종이 된 아들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포피를 벗기고 할례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아들로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 베리스란 단어인데 창세기 15장부터 계속 베리스가 나오는데 이 베리스란 단어가요, 단어 속에 포함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할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삼육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할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무엇으로 표현했죠? 침례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침례든 할례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는 개인적으로 너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은 거야. 그러므로 넌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줌을 통해서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자부심과 용기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랬기 때문에 모든 언약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접 하신 거죠.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는 또한 내가 직접 내 아들로 입양하는 언약을 따로 세우고 그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내가 직접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집단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며 동시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예식이죠. 양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 뭘까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직접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관계이죠.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든지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한때 남한강 줄기에 있던 양평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이 주변에 다 나는데 교회 주변에만 물이 안 나요.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물을 파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우물 파면 안 돼. 왜요? 당신이 우물 파서 우리 동네 물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우물 파지 마라고 말했어요. 난감했죠. 그 반발했기 때문에 그 지하수 굴착업자하고 난감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굴착업자가 뭐랬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서를 썼고 허가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굴착업자가 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이 목사님이 써줬던 그 각서 있죠, 각서. 동네에 혹시 물이 줄어들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각서도 관청에 보내지도 않았던 겁니다. 사기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저 목사 자식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깨달은
그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결코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허무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요? 네. 오늘 제가 그 2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딱 떴는데 그 위에 뾰병하고 그 주황색 경고등이 뜨더니 뭐라고 썼냐면 거기 글씨가 사기 글이 써 있었어요. 뭐죠? 요즘에는요 전화 좋아요. 전화 딱 받으려고 하면은 보험, 전화 딱 받으려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오늘 거는요 사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드디어 내가 문자를 통한 사기만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사기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게 노출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이 안 되죠. 힘을 잃죠.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개인적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호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닥터지바고에 보면은 그 타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요. 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헤어졌니? 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터졌는데 불바다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아버지하고. 그랬더니 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 타냐에겐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란다. 사실은 네 아버지는 어떤 경우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그런 존재지. 그 사람은 네 손을 놓은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네 친아버지는 그 지바고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란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요. 아버지란 어떤 경우도 아들의 손을 혹은 딸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닥터지바고 영어에서 알려주려고 했죠. 아버지가 뭔가 혹은 아들이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란 말이 그냥 실수로 태어났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어디 요즘에 텔레비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부부가 이혼한 다음에 애를 버렸고 나중에 애가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왜 나를 찾아왔니? 난 너하고 상관없어. 엄마를 찾아가니까 왜 나를 찾아왔니?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래요. 왜? 특별한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뜻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그냥 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애들이 스스로 자라난다고 말했듯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곧 입양식에는, 양자를 삼는 예식에는요, 좀 더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요. 그 쪼개진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이 어슷어슷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불탄 햇불처럼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어떤 그 점토판에 보니까 점토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맺는 줄 아세요? 새나 짐승을 쪼개고 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계약서에 우리가 쪼갠 것은 이 새의 머리가 아니라 그 마딜리의 머리를 쪼개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계약이 깨지면 마디힐리의 머리는 쪼개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중요히 여기도록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약속을 아무렇게나 어기는 것은요, 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봐,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법대로 하려면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책임을 자기가 다 온전히 물지 않기 때문인데, 그 고대 근동아시아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몸을 쪼개요.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 별명이 새로 붙었어요. 뭔지 아세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거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걷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계약이 깨지게 되면 누구의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목숨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이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뭐로 담보한다? 내 생명으로 담보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궤에다가 뭐를 뿌렸죠? 피를 뿌렸어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해요?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그저 우연히 대충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건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관계였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언약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계약, 언약을 신명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온 땅과 온 하늘을 만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셔요. 그리고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뭐가 되었다? 나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너는 나의 장자가 되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 너 이제부터 폼 잡고 다녀도 돼. 너는 이제부터 누구니까?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주식을 팔아서 그 18억을 만들어서 분당에 있는 집을 한 채 샀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애비 잘 만나가지고 대박 난 겁니다. 금수저죠.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통 아들이 아니야. 너 누구야? 이집트의 그곳에서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지고 너희를 죄의 노예와 죽음의 노예로 삼은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계약을 맺었어.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나는 온 하늘과 땅을 만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을 맺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관계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언약의 첫 번째예요.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었어요. 그것이 끝나면 그 계약 속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 주셨죠? 성도 여러분, 땅 주셨나요? 언약하면서? 네, 땅을 주셨어요. 어떤 땅이었죠? 그런데 땅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가나안 땅. 우리가 이미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요,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가장 악독한 민족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창세기 보면은요, 가나안은 함족의 대표예요. 그런데 대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됐어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가나안을 저주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이 뭉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중해 맨 동쪽에 멋지게 생긴 땅, 그런데 사막으로 가득 찬 땅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위 족속도 그렇고 여부스 족속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이죠. 악독해요. 배를 갈라 죽이는 사람들부터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다시 태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 사람들입니다. 동성연애를 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남의 우물을 6번 이상 뺏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요,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별명을 주셨죠. 땅 이름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겠어요? 저주받은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짓고,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천국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셔요? 가나안 땅. 그래서 꼭 내가 결혼하면 가족이 가나안 같은 가족이죠. 내 남편도 그렇고요, 시댁도 그렇고요, 자식 새끼도 그렇고요, 다 가나안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난 너에게 땅을 줬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해요. 젖과 꿀은 거기에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시누이가 마음에 안 들고, 시삼촌이 마음에 안 들고, 똑같이 개 아들이며 소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긴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하나님 물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진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데 항상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정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만들 땅입니다. 내가 정복할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땅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어서 나는 거기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뭐랬냐면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용은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뭐예요? 나는 이제 가나안의 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기서 내가 땅을 일구고요, 개척을 해요, 정복해요. 그래서 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내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내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약속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언약이었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들의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단체로 줬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은 소외되고 몇 명은 잘 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을 직접 맺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나는 이삭의 아버지야. 난 야곱의 아버지야.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혹은 딸로 입양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통해 너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었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을 해줬고 나는 너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베풀었으며 그리고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축복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게 했어. 사람들이 너를 보며 감사할 거고 행복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맛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언약의 중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할례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목숨 걸고 해요? 그것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 친애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안 맺으셨어요? 맺으신 영광을 받은 분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특별한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래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그의 선지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할 겁니다.
우리는 아들처럼 다스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아담이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그 일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 멀리 땅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으셨나요?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부심 있게 말씀하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위에 뿌려진 피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 약속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과 그 약속의 풍성함이 내게 언제나 내려올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